E.W. 캐년 피의 언약 4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매우 놀랄만한 사건들이 몇 가지 일어났습니다. 우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피의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그들을 왕족으로 격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기초로서 현존하는 가장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 언약은 할례로 인침받았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여호와께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묶였고 여호와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해 똑같은 엄숙한 징표로 묶였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믿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존재, 과거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믿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랑의 신뢰를 뜻할 뿐 아니라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놓다, 그의 일부가 되다, 그의 안으로 곧장 들어가다, 전적인 위탁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며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즉 하나님의 대리물로서 동물을 가져와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대리물이 죽었으니 나는 네가 할례를 하기 원한다. 그의 피가 하나님의 대리물의 피와 섞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일이 행해졌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현재 가진 것과 앞으로 가질 모든 것이 그 제단 위에 놓였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지하고 보호하셔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즉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한정되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언약에 대한 몇 가지 사실. 언약의 인침은 할례였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모든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았고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아이는 언약과 관련된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의 부모가 죽으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부양의 의무를 지며 또는 남편이 죽으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미망인을 도울 의무를 집니다. 이것이 언약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이 이 언약의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피 형제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그 언약을 어길 시 아내와 장자의 죽음이나 상실 혹은 그의 소유나 생명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모든 전부를 그 제단 위에 올린 것입니다. 언약의 의무. 창세기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몸에 있는 이 표시는 언약에서 그들의 위치에 대한 인침이었으며 모세시대에 갱신된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는 한 이 작은 민족을 정복할 대적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에게는 율법도 제사장직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
제사장직, 속죄, 희생제, 제물, 그리고 제사와 제물을 다루는 법, 아사셀 염소, 예배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약에 속했습니다. 이 언약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십계명에 포함된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율법이라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속죄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는지, 언제 율법이 주어졌는지, 언제 제사장직이 따로 세워졌는지 주의해서 보십시오. 레위기 16장과 17장을 꼼꼼히 공부하십시오.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속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주목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E.W. 캐년, 피의 언약 5장, 아브라함의 제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천사들의 면전에 꼼짝없이 서서 무서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명령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들을 얼마나 갈망했었습니까? 일말의 가능성조차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던 그때 그가 자신의 열망을 여호와께 어떻게 표현했었는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7절, 1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의 100살이었고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감각적 영역에서 볼 때 그들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신의 몸이나 사라의 말라버린 태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그 아이가 자라서 18살이나 20살쯤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것이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저버린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청년이 된 아들을 데리고 3일 밤낮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청년이 된 아들을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꺼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킬 사람을 마침내 찾으셨습니다. 마침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보좌가 그분의 약속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사람인 것을 입증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실 때 그분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크게 호소한 것과 그가 깜짝 놀랄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물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도시에 있는 의인을 위해 호소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피언약 관계에 있는 이 땅의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악한 도시를 위한 중보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이 땅의 악인들과 온 땅의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히 서 있는 피언약의 중보의 선례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E.W. 캐년 피의 언약 6장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이 넘은 후에 태어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이삭은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이삭의 손자들이 성인으로 자란 후에 그 민족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400년 후 그중 3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로 지낸 후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방된 민족은 결코 없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희귀하고 독특한 민족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해방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피언약의 후손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깰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 언약을 잊거나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얽어매어 확증하신 엄숙한 언약이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묶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는 한 그들 중에는 아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유일한 의사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의사이실 뿐 아니라 그들의 구조자이셨고 그들의 보호자이셨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그들 중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었고 죽는 아이가 없었으며 젊은이가 죽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는 한 세상의 어떤 연합군도 이 작은 민족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군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언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미국의 모하비 사막은 비할 수도 없는 메마른 사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가축을 위해 물과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애굽을 빠져나왔고 이는 이후에도 세상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민족 전체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그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은 포로로 바빌론에 붙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언약에 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에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옛 언약, 즉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를 선지자들과 시편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 신약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졌듯이 우리는 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이 들어갔던 기이한 축복뿐 아니라 더 풍성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